아멘. 교회 연결과 결합의 공동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연고 사망자라 그러죠. 고독사 비율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통계 자료를 하나 이렇게 보여드리면 2017년부터 한 해에 2,412명 2017년에 그 고독사, 무연고 사망자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점점 증가해서 이제 2020년부터는 3,000명대가 넘어섰고 이제 2021년만 해도 3,378명이 무연고, 즉 고독사, 아무도 돌보는 이가 없어서 그렇게 삶을 안타깝게 마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이 보건복지부가 이렇게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또 특히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과 노년층 사이에 낀 50대에서 60대 중년 남성이 가장 취약해서 고독사 고위험군에 속한다 합니다. 여러분 옆에 한번 봐주세요. 5, 60대 중년분이 앉아 계시거든요. 격려가 필요합니다. 고독사 고위험군에 속합니다. 고독사 고위험군에. 누구가 아이고 우리 장로님도 저를 앉으셨네. 굉장히 많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물론 이제 남녀, 특히 남성이 여성의 5배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성, 이 자리에 계신 남성들 중에서 50대, 60대,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좀 소홀히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어떻게 특별한 사랑을 좀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보세요. 특히 남성이신데 50대 60대가 앉아 계시거든요. 손을 한번 잡으실 수 있으면 잡아주시고 한번 격려해서 특히 50대 60대 남성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하시죠. 나름 괜찮다, 나름 괜찮다, 수고했다, 욕봤다. 너무 크게 하진 마시고. 아무튼 이제 50대 60대 그 남성의 그 고독사가 제일 취약군에 속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 뉴스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어요. 2021년 고독사 사망자를 성별 연령대별로 보면 50대 남성이 26.6%, 60대 남성이 25.5%의 차지 비중이 절반 이상 52.1%로 50대 60대 중장년 남성에 대한 고독사 예방 서비스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래서 우리 올리베 상담센터에서 이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교회 50대 60대 중년 남성들은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자기도 모르게 이게 뭔가 삶에 어떤 그런 막중한 부담감과 또 긴장감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스스로를 외롭게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정작 그 본인은 그 외로운 줄을 모른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드라마를 볼 때 누군가 그 눈물을 흘리면 이해를 못했는데 요즘 내 눈에서 왜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고독.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 너무 왜 웃냐면 저는 아직 50대가 아닌데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은 왜 그래 그거를 비꼬고 기회만 되면 또 봐라 저 봐라 이러면서 왜 그렇게. 근데 그 옆에 분의 그 소리가 저를 더 고독하게 하는 것 같고 더 마음이 이렇게 좀 짠해요. 아무튼 세상은 더 많은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연평균 증가율이 이렇게 각 지역별로 조사가 된 데 표를 보시면 고독사가 제일 많은 곳이 제주도고 2위가 어디입니까? 2위가 육지에서는 대전이 1위입니다. 야,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우리 대전 사람들 조용히 있다가 조용히 가는구나. 아니, 우리 대전 사람들의 위험이 있구나. 조용히 있다가 조용히 가시는구나. 이게 특히 제주도가 왜 이렇게 높은지는 모르겠지만 이 비율이겠죠. 증가 비율인데 대전이 육지에서는 1위를 했습니다.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대전 땅에 한밭제일교회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 조용히 계신 분들 위험합니다. 가서 우리가 흔들어 깨워주고, 오늘 보니까 우리 여성 우리 트로트 이 복음성가창을 정기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각 지역별로 길거리에다가 다 세워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이 대전에 있는 조용히 계신 분들, 그분들에게 뭔가 삶의 활력이나 위력을 좀 위로를 전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 우리에게 이 대전 땅이 특히 이런 고독사, 또 그런 고독을 느끼는 분들이 더 많다는 것은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더 해야 될 일이 많다는 뜻이겠죠. 2018년에 영국 정부는 이렇게 고독사, 무용고 사망자들이 늘어나니까 아예 고독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Ministry for Loneliness라 그래서 정확하게 따지면 외로움 부인데, 우리가 말하는 보건복지부 국방부처럼 부서로 만들어 놓고 담당 장관을 2018년부터 세웠답니다. 그리고 머리 갈 것 없이 2021년엔 일본에서는 고립과 고독 담당 부서와 장관을 임명하고, 그렇게 그 고립과 고독에 있는 그 위험군에게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떻게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지를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박경이란 분의 중년의 외로움에 대하여라는 이 기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외로움과 소외, 고립은 우울이나 무기력 같은 감정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을 해치는 극단적 상황으로 나아가기 쉽습니다. 특히 전 세계가 코로나 상황에서 자살률이 상승하고 이로 인한 손실과 상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 같은 막대한 신체적 손상을 가져올 뿐 아니라 정서적 유대와 인간관계가 훼손되고 외로움과 고립감이 만성화되면 결근이나 생산성 저하 등 경제 전반에도 막중한 피해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사역자들도 사역자의 시간 좀 늦는 사람들, 고독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김성지 목사와 최은순 목사가 얼른 장가를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저렇게 내버려둔 교회적 책임이고 사회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손실입니다. 그리고 위험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자매를 찔떡거릴지를 모르니까. 어쨌든 여러분, 이런 외로움이 담배를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우리에게 해롭게 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 사람이 건강할 수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어서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고독 외로움은 연령과 성별을 뛰어넘는 인간 고유의 심리 상태라지만 경제적 신체적 환경이 곤란할수록, 특히 갑작스러운 퇴직이나 은퇴를 맞은 중장년 세대일수록, 사별이나 이혼 등 가족관계가 단절되거나 상실될수록 그 영향은 심각할 수 있습니다. 소외와 단절과 고립으로 인한 소통 부재는 외로움을 중폭시키는 촉매가 되기 쉽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의 이혼율도 이제 절반, 즉 50%를 넘어섰습니다. 우리 주변에 두 가정 중에 한 가정은 그렇게 깨어진 가정, 그러나 결코 그렇게 그 깨어질 것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깨어진 그 상처가 있는 가정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좀 더 다가가고 섬겨야 될 그 영혼들, 지체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만이 생명이 유지되고 건강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연결은 바로 옆에 있는 누군가의 연결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연결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만이 생명이 유지되고 건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연결은 지금 옆에 있는 그 지체와의 연결을 통해 하나님과의 사랑의 연결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연결관계를 맺는다면 지금 있는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연결관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란 존재를 사회적 동물이라고 지칭할 만큼 그렇게 연결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도록 주변에 형제 자매를 함께 사랑할 때에 그 하나님과 연결 사랑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성도는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될 때 함께 지어져 가는데, 그 지어져 가는 방식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입니다. 연결과 결합이라는 그 단어가 참 멋있죠. 같아 보이지만 다릅니다. 서로가 연결되어 있지만 또한 한 몸을 이루어갈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교회 공동체를 이룬다 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는 가정 공동체를 지향하며 가정 같은 교회를 지향합니다. 그러나 가정이라는 그 공동체로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가정이 깨어졌고 가정이 없고 가정이 힘든 지체들도 가정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결과 결합을 통하여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목장이라는 사회 구조가 있지만 그 목장 사역은 항상 가정, 건강한 가정을 지향하는 가정 공동체로서의 서로의 삶을 돌보는 것이라면, 가정이 깨어졌거나 가정이 힘들거나 가정이 어렵거나 또 가정에 있는 신앙이 아직 부부간에 혹은 자녀들 간에 함께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그 구성원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 또래 집단인 총남선교회와 총여선교회, 그 선교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모임이라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제 뭔가 총남 총여선교회도 뭔가 새로운 방향으로 달바꿈되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어떤 동호회 모임이나 혹은 서로의 그 취미 모임으로 이렇게 전환되어야 될 것은 아닌가. 사실 우리 당에서도 심도 깊게 몇 년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왔지만, 그러나 올해 들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확신은 또래 집단을 지켜야 된다는 그 분명한 뜻이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섬기기에 좀 여력이 있고 부족해도 이 또래 집단이야말로 우리가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가지만 깨어진 가정이 어려운 그 지체들, 그 성도들, 그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랑의 사역의 단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5절 16절을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기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각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을 통해 자라고 성숙하게 되는 것은 다름 아닌 옆에 있는 지체와 연결되고 결합되어져서, 그래서 각 마디, 각 지체, 각 세포, 각 기관이 서로 연결되어진 그 상태가 영양분을 주고 받는 상태가 되고, 그것이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숙할다는 것. 신앙생활은 물론 자기 어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래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를 듬뿍 누리면 누릴수록 성령 하나님은 그 은혜 받은 기도자, 예배자를 어디로 인도하시겠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쪽으로 인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 그냥 신앙을 잘 지키겠노라, 그냥 어디 구석에 들어가서 골방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으로 신앙이 관리되거나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결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 구성원과 연결이 필요한데, 그 연결을 한다 할 때 모든 세대를 넘어서고 성별을 넘어서서 연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과 부족함 또 한계를 생각하면 또래 집단이 연결과 결합의 중요한 기준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세 드신 할아버지가 손자와 충분히 사랑의 연결을 할 수 있지만 그 손자가 할아버지 밑에서만 자라면 이런 말이 있죠. 벨입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줄 수 있는 사랑이 있고 또래가 줄 수 있는 사랑의 관계가 있죠. 근데 그 또래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은 어느 연령대와 연결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또래 집단의 연결만큼 건강하고
바른 성장과 성숙이기에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낮예배에 보면 종종 이제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직 그 또래에 그런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부 또 청년부 아직 그 또래에 아직 갈 만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만해도 감사하지만 그 부모님들의 마음은 우리 자녀들이 같은 또래의 그런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함께 섬기고 어떤 목표를 향해 함께 걸어가고 헌신하고 그 귀한 그런 공동체 안에서 연결되고 결합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뜻 최소한으로 일단 예배라도 같이 드릴 수 있도록 함께 낮예배에 참석하는 것이지만 또래 집단이 필요하죠. 연세가 뭐 60이 되고 70이 됐다 해도 또래 집단이 필요 없는 건 아니죠. 그런 어린이 문화 혹은 청소년 문화, 청년들 때만큼 또래 집단의 영향력에 휘둘리지 않을 뿐이지 어떤 연령대든지 간에 또래 집단, 즉 친구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느끼게 되는 그런 단절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믿기 이전에 예수님을 잘 몰랐을 때의 그 문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냈던 친구들이 점점점 멀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회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한다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신앙이 식어지게 되니까. 그렇다고 그들을 멀리하고 배척하자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며 섬겨야 될 복음의 대상자며 사랑의 대상자지만 먼저는 그 대상자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러 가기 전에 나부터 에너지가 충만하지 않으면 내 신앙이 거기서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예전에 함께 지냈던 친구가 어느 날 같이 이제 놀자고 연락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전의 종진이가 아니다. 왜냐면 그 어디 오라는지 알잖아요. 어디 오라는지 아니까 그 어디 오라는 데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 야, 오늘 네가 오면 내가 교회 갈게. 근데 거기가 이제 아까 보였던 그 반짝반짝한 것들이 조명으로 달려있는 이제 그런 곳인데 제가 가서 거기 가서 뭘 이렇게 같은 그 문화에 함께 하지 않다 해도 그 공간 자체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위기죠. 어려움일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이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한다 해서 그것을 야 그거 아니야 라고 또 쉽게 거절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지혜롭게 대답할 필요는 있죠.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으로서 사랑을 전해야 될 대상으로서 분명히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며 수고해야 되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건강한 또래 문화를 만들어 놓고 그들을 초청하는 것이죠. 물론 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다가갈 수 있어야 됩니다만은 예수 믿을 거니까 너 한 잔 술 한 잔 받아라. 예수 믿을 거니까 너도 같이 와서 한번 놀아달라. 그걸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건강한 또래 문화를 또 창출해내고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그런 또래 문화가 중요하죠. 함께 그런 같은 동년배, 서로 생각이나 또 정신적인 연령이나 또 그런 문화의 수준이 비슷한 그런 또래 집단에서 서로가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사랑하고, 왜냐하면 그것이 70대와 20대가 어울려질 수 있다고 하지만 그 같은 동년배가 쉽게 계획하고 쉽게 시도할 수 있는 그 일은 적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 또래는 반드시 함께 더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은 것입니다. 또한 이미 앞서서 살펴본 대로 세상에 그렇게 고독사, 즉 무용고 사망자라든지 혹은 이혼이나 실직 등으로 상처 입은 가정들, 깨어진 가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우리가 건강한 가정 공동체를 보여주고 가정 공동체를 지향하지만 그러나 그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또 이미 그렇게 깨어지고 힘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면 그들을 어떻게 다가가 줄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실현할 것인가? 그러므로 이 청남 청년선교회 사회 구조는 정말 우리 교회 안에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또래 복음 공동체고 사랑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다가가고자 할 때 같은 또래가 한 2명 혹은 3명만 작전을 짜고 우리 저 친구한테 한번 다가가 보자. 다가가서 친구야, 우리 같이 기도할게.
같이 하나님 말씀 보자,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실 거라. 무슨 그 이론이 필요하며 무슨 설득이 필요합니까? 또래라는 그 하나 이유로 충분히 사랑을 바로 어떤 장벽이든지 넘어서서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인 신천지도 하물며 그 작전을 쓴다 하잖아요. 제가 어느 날 카페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와, 저렇게 하는구나. 딱 보니까 제가 입구 들어가는데 이쪽 그 카페 입구 앞에서 3명이서 작전을 짜고 있더라고요. 너부터 들어가라. 내가 우연히 지나간 척 할게. 그때 너 날 잡아라. 앉혀라. 그게 이 신천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도 대상자한테 한 사람이 만나자 했는가 봐요. 그게 만나면서 우연히 한 명이 또 지나가면서 우연한 공동체 또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들어가 앉아서 만나고 있는데 좀 있다가 그 작전 짰던 사람이 들어가면서 제가 분명히 입구에서 그 3명이서 작전 짜는 거 봤거든요. 지나가는데 처음 보는 것처럼. 오, 언니. 여성들 대단해요. 정말. 언니 하면서 그걸 이렇게 앉히니까 언니, 여기서 뭐해? 그러니까 언니도 좀 앉아.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서로 그 합을 맞추는 거예요. 그 합이 뭐냐면 그 신천지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우리는 그렇게 거짓과 속임을 하자는 건 아니지만 같은 또래끼리 같은 어떤 선교회 안에서 좀 그 대상자들 한번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사랑할까? 그래서 2사람, 3사람이 모여서 한 사람 밥을 사주기 위해 같이 그렇게 모임을 만들어 간다면 그 섬김의 공동체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자라게 되는 그 원리를 분명히 한 가지로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진리의 말씀이 서로 논해지고 가르쳐질 때 자라지만 그 진리의 말씀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 뭐냐면 오직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말하게 될 때 그 영혼이, 그 공동체가 함께 자라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친구에게 다른 게 필요 없잖아요. 성경을 펼쳐놓고 뭐 이러니 저러니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야, 같이 기도하자. 우리 기도할게. 같이 밥 먹고 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 반드시 도우실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 연결되고 결합될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존재의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듯 모든 형제 자매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각 지체가 자기 분량대로 역사하여 연결되고 결합된 몸이 서로 영양분을 주고받을 때에 함께 자라나게 되고 함께 지어져 가게 될 때 교회 공동체는 더 건강한 공동체, 즉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게 되고, 한 몸으로서의 교회가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에 연결된 공동체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번 이 청남 청년선교 헌신예배를 계기로 더욱 서로 또래 간의 사랑과 교제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청남 청년선교 임원들과 이제 날짜를 보고 있는데, 주일날 하루는 오후 예배를 좀 재밌게 드리고 난 다음에 저녁에는 청남 청년선교의 저녁 밤으로 해서 함께 저녁에, 주일 저녁에만으로도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그 청남 청년선교회가 좀 건강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이제 만들어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자 할 때 반드시 그 사랑이 실천되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돕고자 할 때 도와주게 하실 것이고,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있다 하시면서 여러분 각 선교회마다 이제 또래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면서 함께, 야, 우리 저 친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밥 먹을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볼까? 저 사람 지금 요즘 잘 안 보이잖아. 우리 아는 사람 있나? 없으면 그냥 우리 3명 찾아가자. 왜? 한밭지엘교회 공동체라는 곳으로 이미 다 연결되어 있으니 좀 모르고 서먹서먹해도 그냥 교회에서 왔는데 우리 또래더라고요. 오늘부터 그냥 말 놓자. 물론 교회 안에서 직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직분에 따라 존중감이 있어야 되지만 공동체를 이루고 연결되는 것은 또래죠, 친구죠. 그래서 그렇게 같이 계획해서 가는 거죠. 가서 누구든지 붙잡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헌신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주고 같이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반드시 살려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이제 코로나 사태가 지나오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셨던, 처음에는
제 모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주실 은혜의 모습으로 제가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저 먼 갯벌에, 그 갯벌에 이제 그 질퍽한 상태에 제가 뭔가 이렇게 바닥에다가 그 서핑 보드 같은 그런 나무 이렇게 판 같은 것을 깔아두고 그 갯벌을 이렇게 헤쳐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갯벌에 이렇게 손을 넣어서 이렇게 저을 때마다 그 갯벌이 나름 미끄럽잖아요. 그래서 졌지만은 그 갯벌에서 이렇게 빠져나온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데 조금 있다 보니까 뭐가 좀 손놀림이 쉬워지고 속도가 좀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왜 속도가 빨라졌냐고 보니까 물이 밀려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물이 밀려 들어오니까 제가 갯벌을 이렇게 손으로 끌고서 이렇게 막 밀려가듯이 그 갯벌을 빠져나가려 했던 그 수고가 훨씬 더 가벼워지고 쉬워지고 속도가 빨리 나면서 빨리 그 물 때문에, 들어온 물 때문에 그 갯벌을 빠져나올 수가 있었어요. 이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지난 유럽지구 이제 모임부터 시작해서 또 어제 우리 아시아지구 모임까지 너무 감사한 것은 그 수고한 신이 너무 좋은 열매를 맺고 새 가족들도 많이 오고 모임이 풍성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이번 주 있을 유럽, 이 아프리카 지구, 지구의 밤도 있지만 또 아메리카 지구는 얼마나 홍보를 잘 해놨는지 기대가 됩니다. 엄청난 기대가 됩니다. 가는 데마다 막 제 얼굴을 걸어놓고 어떤 장로님이 초상권을 받아야 되니까 옆에 있는 장로님이 아무나 초상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 어쨌든 아메리카 지구도 기대가 됩니다. 개봉 박두 한번 보십시다. 저렇게 광고했는데 얼마나 모이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 아메리카 지구 전 지구 90% 이상 모이지 않을까. 저만큼 홍보에 돈을 썼는데 안 모이면 그거는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죠. 담당 목사님이 아마 한 주간 얼마나 뛰어다니실지 기대가 됩니다. 또 이제 뭐 우리 아프리카 지구도 모임을 하지만 또 주일학교에서 교육위원회에서 5월달에 또 어린이 대축제를 만들어 두고, 여러분 작년에 우리 코로나 사태 중에 어린이 대축제 기억나시죠? 세상에 마스크 쓰고 그렇게 모여들기는 처음일 거예요. 옆에 있는 아줌마가 이렇게 저한테, 제가 담임 목사인 줄 모르고 보니까 아마 이웃 주민인 것 같아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혹시 이 교회에 좀 힘 있는 분이 있으면 소개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저를 보자고 얘기해. 뭐가 필요하신데? 저 줄을 조금 빨리 갈 수 있는지. 중간에,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저거 안에 재료가 다 떨어지게 되는 생판이라는 거지. 다 떨어지게 돼서 좀 중간에 줄을 커트해서 들어가고 싶은데 혹시 이 교회에 좀 높은 분을 아는 분이 있으면 그래서 제가 그것다 대놓고 제가 담임 목사를 그러게 말이에요. 누가 오면 좋을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거 너무 귀한 일이잖아요. 지역 주민들이 교회 안에 그렇게 들어와서 뭔가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그런 일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이번 목요일은 또 실버대학이 그렇게 우리 어르신들 뭐 나들이 가는데 실버대학이 지금 차량 운행을 하지 않는데도 얘네 코로나 전보다 코로나 전 이전 상태로 훨씬 돌아와서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이 모여 그 모임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은혜의 밀물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교만해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 뭔가 그 갯벌 위에서 나름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은 잘 되지 않는다 이기신다면 그런 선교의 모임이든 목장 모임이든 새벽 예배든 또 교회가 준비하는 그런 부흥회든 잔치든 일단 달려 나오십시오. 일단 그 모임에 가보십시오. 내 혼자서 열심히 이렇게 졌던 그 힘겨웠던 신앙 여정, 내 삶의 여정이 그 은혜의 물결에서 또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에 함께 노젓는 그 은혜의 물결이 우리의 그 인생이 빨리 그 은혜의 강가로 이르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런 은혜를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려고 얼마나 지금 많은 일들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막 우리 아메리카 지구하고 아프리카 지구는 막 자기네들 마음대로 날짜를 정해가지고 저는 서울에 시험 치러 가는데 자기네들끼리 체육대회 한대요. 저는 지금 박사과정에 토요일날 하루 종일 9시부터 5시까지 졸업시험 치는 날 아메리카 지구 담당 목사는 저렇게 포스터를 붙여놓고 그렇게 체육대회를 할 거라고 그렇게 물론 뭐 좋은 모임이 될지어다 제가 우리 김동현 목사님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안 좋아할 뿐이지.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 모임이 이제 이번 총남 청년 선교, 지난주에 사랑 누리밤 여러분 준비한 거 보셨죠? 제가 필리핀에서 그걸 보면서 만감이 교차했어요. 내가 없어서 더 잘 된 건가? 내가 없을 때 해가지고 더 분위기가 좋은 거 아닌가? 막 웃는데 내 속으로 이것들이.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준비가 있었고 또 그런 사랑 누리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시간들이었어요. 이것이 어떤 한 사람의 헌신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 한 사람이 계획한 일도 아니에요. 사랑 누리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지 전 전혀 몰랐습니다. 각 지구별로 이런 사역들 제가 잘 몰랐어요. 그러나 각 부서에서 모든 성도가 이제 이 하나님의 그 코로나 사태를 지나오게 한 이때에 우리 서로 교제하고 우리 서로 사랑하고 우리 서로 섬기게 되자. 그 하나의 목적에 각 부서별로 각 지구별로 이렇게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 주시니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안경을 벗는데 아니 저분이 번쩍번쩍한 안경을 딱 벗는데 아니 저 집사님이 물론 그 숨겨진 끼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정도일지는 전혀 몰라. 다시 봤어요. 그리고 앞으로 그분을 뵐 때마다 그 번쩍인 안경이 보일 것 같아요. 그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로 작정하셨을 때에 은혜의 밀물이 밀려올 때에 우리 성도들이 그 잃었던 영혼들도 그 은혜의 밀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 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처음에는 발목밖에 안 되고 무릎밖에 안 되고 허리밖에 안 될지라도 곧 온몸을 채우고도 남는 강물이 되게 하신다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 은혜의 강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그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함께 흘러가게 될 것이고, 뭘 노력하고 뭘 애쓴다기보다는 그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즐거워하고 예수님 기뻐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총남 총녀 선교행신 예배를 계기로 우리 모든 선교회가 이전보다 더 귀한 연결과 결합으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돌보고 더 서로 사랑을 아끼지 않으면서 우리도 사랑할 사람을 찾아내고 우리도 섬길 사람들을 찾아내서 우리 한밭제일교회 은혜의 시대 때 은혜의 강물에 함께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한번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한밭제일교회 은혜의 강물이 흘러 들어올 때에 민물처럼 밀려올 때에 모든 성도가 그 강물 안에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내려놓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 은혜의 강물의 그 파도에 함께 편성하여 주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잃었던 영혼들, 섬겨야 될 영혼들, 회복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우리 남녀 선교회 회원들이 그 은혜 강물에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함께 그 은혜 강물에 흠뻑 젖어들어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세 분 잡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